찬송가 326장입니다. 죄를 이해하고 주 예수 믿고서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도다. 난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도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의지는 날 도와주시니 내 몸은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전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기리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의 말하기를 주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성령의 불검을 세우셔서 남의 말하기를 주하는 자의 입술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을 전하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주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남의 말하기를 주하는 참으로 별식을 즐기는 자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그 말들을 우리에게서 삼가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 낭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내 입술에서 지하여 주시되 남의 말하기를 주하지 않는 입술 되도록 성령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주의 불의 화조로 지져주셔서 정결한 입술 오직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입술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는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 감사의 입술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앞에 연장으로 달려나온 귀한 성도들과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불려질 때 은혜의 말씀으로 불려지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책짓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손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예언 두 번째 말씀으로 해방자, 메시아 예언하고 즐겁고 해방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 1절 2절 메시아 예언 첫 번째 즐겁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은 메시아 예언 두 번째 즐겁고 해방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른쪽에 영광 펜을 잡으시고 3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즉 해방자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냐? 나라를 창성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창성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쓰는 창성교회가 있어요. 또 하나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창성이라고 그런다. 황창성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창성 해방자가 오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창성해진다. 그래서 창성하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으세요. 창성하고 즐거움. 그 다음에 추수, 해방자는 뭐하는 자다? 추수하는 자다. 추수하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추수하고 즐거움 이렇게 놓고, 또 하나 해방자가 오면 모든 대적들을 싹 쓸어내니까 뭐가 생겨요? 탈취물이 생기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탈취물, 그 다음에 즐거움, 그 다음에 즐거워 하오니.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해방자를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예수를 만나면 즐거워요? 여러분들 지옥 갈 인상인가요?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첫사랑, 여러분 이런 표현 쓰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모습은 외롭고 쓸쓸한 모습. 그런데 외롭고 쓸쓸한 모습은 해방자 되신 예수가 싹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줘요? 사명을 주고 뭘 줬다? 즐거움을 줬다 라는 말씀이고요. 4절로 가면 이 해방자는 멍에를 없애주는. 그러니까 오늘도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멍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해방자 되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해방자 예수 만나면 뭐가 문제가 해결돼요? 고통의 멍에, 다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이런 멍에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책찍이 해결돼요. 책찍. 하나님으로부터 맞았던 책찍. 유다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역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등에 뭘 준비했다? 책찍을 준비했다. 북이스라엘아, 에브라임 자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난 너에게 준비했다. 뭐를 채찍을 준비했다. 그게 뭐냐? 막대기다. 막대기. 그래서 이 막대기를 사용한 그 대표적인 족속이 있지요. 미디안 족속을 막대기로 사용하시죠. 미디안 족속으로 뭐예요?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그 해방자가 오니까 5절에 보면 군사들의 옷은 다 불살라지고, 왜? 싸움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군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의 의복은 다 뭐에 태우고 불태워지고 만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이 뭐다? 해방자. 메시아 예언 두 번째 해방자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메시아 예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은 9장 3절에서 5절의 예언은 해방자 예수.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 해방자가 오면 즐거움 주시기 위함이다. 뭘 준다?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아 있었던, 사망의 그늘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 속에 유다의 백성에게는 빛을 비추셨던 그곳에 다시금 추수하는 즐거움 주시고, 탈취 창성케 하는 즐거움 주시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주시고, 추수를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 본성케 되는 해방자께서 하나님께서 그 해방자 예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찬송은 본성케 하는 것이고,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이러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중충하게 얼굴에 그냥 오만 가지 우거지상 쓰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즐겁게 사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해방자이신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즐겁지만 그 속에 예수일 때 영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우거지 바가지 죽을 맛이지요. 코로나19에다가 또 여러분 이렇게 장사 안 되고 불황에다가 무더위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오지요. 이런 세상에 야 힘들다. 숨이 그냥 턱까지 미지. 발걸음 몇 발짝만 떼면 그냥 숨은 턱까지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힘든 시대 속에 여러분 예수 만나도 코로나 이깁니다. 오늘 무더위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방자 되신 예수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축복을 누가 드리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바술로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남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 준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남은 자들, 구뭇터기들, 거룩한 씨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 남은 백성에게 이 즐거움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즐거움을 말할 때 두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77은 49일이 지나는 뭐가 와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절기는 영적으로 보면 칼비스디 폴라 두울리스디 바이에레 디우로 폴리,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폴리 가예레 디우울리스디, 하나님께서는 알곡들과 쭉정이를 가리기로 개입하셨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윌로리스디 피올라, 나의 신을 받은 사람들, 위콜리스디 피올라 코스, 그 속에 세 방언을 말하게 하신 자들은 알곡으로, 이 피올라 과이스디 피올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 롤리스디 피올라 성령을 주셔서 마파윈 폴리스 알곡되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곡되게 한 자들, 그들이 불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불과했지만 그들은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성령의 추수하는 열매를 알고 되어 우리가 추수되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는 곳곳에 성령을 기름부터 물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감격,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고 추수하는 그 추수의 끝날의 즐거움이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를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즐거움, 이것은 영광의 시대가 도래한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때를 주신다. 그래서 26장 15절 말씀이나 66장 8절의 말씀이나 스가랴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면, 이 해방자가 오면 너희들에게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의 예언 가운데 남편 있는 자의 자녀와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남편 있는 자녀가 지금은 많아 보이나 그러나 부르지 못한 자여,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수많은 자녀들이 이 남편 있는 자녀보다 어떻게 할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그 자녀가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풀면 하나님께서는 남편 내시고 이스라엘, 유대교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내된 자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남편을 두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해방자이신 예수를 맞아들여야 안 맞아들여요? 안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지고 남편 어떤 우리들에게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세계를 향하여 정복하여 나가는 엄청난 미래에 이 복음화되는 이 역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의 역사는 번성케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의 역사는 흥왕케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받았던 자가 불과 120명에서 500여 형제로 500여 형제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번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불과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환난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성도가 몇 명이냐? 3만 명이 구걸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안 흩어지고 우리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맨날 인디안과 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운데 두고 그냥 뺑뺑이 치고 자기들끼리 축제만 즐기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놈들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냐? 가기는 방법을 내가 딱 한 가지 연구했다. 내가 너희 교회에 뭘 보내리라? 핍박을 보내리라. 그래서 핍박, 여러분 장작불을 확 피웠는데 큰 막대기로 탁 내려쳐봐요. 불씨가 어떻게 해요? 확 퍼지듯이 그 핍박이라고 하는 환난의 방망이를 하나 내려치기 시작하니까 이 디아스포라, 이 박해를 피해서 세계 곳곳으로 숨어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떤 이는 터키 가파도기아로, 어떤 이는 노마로, 어떤 이는 각기 세계 곳곳으로 이 유대인들이 확 복음을 들고 흩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복음의 불꽃을 누가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불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불꽃이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 불꽃이 임했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불꽃이 임했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누가 이 방송을 듣고 있든지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이 살아 역사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영광의 시대.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시대가 언제를 꿈꿨냐? 그들이 가장 영화롭다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완성이 되고요, 최고의 부를 능가했던, 그러니까 금과 은이 그저 돌처럼 은하고 백향목이 뽕나무, 돌감람나무를 말해요. 뽕나무처럼 돌감람나무처럼 했던 시절이 언제예요?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 영광이 다시 온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은 궁극적인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고 빛으로서 어두움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빛의 길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해방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 해방자가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을, 두 세력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의 세력은 애굽 세력이고 하나의 세력은 미디안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세력 가운데 어떤 세력을 딱 선택을 했냐면 미디안의 세력을 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들에게 미디안의 멍해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미디안의 책찍이 있느냐? 미디안의 압제자의 모습이 있느냐? 그 해방자가 오셔서 다 꺾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거운 멍에와 그 어깨의 책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어지러이 싸우는 그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들을 전부 다 이제는 이 해방자께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왜? 기드온의 300의 용사가 이 미디안을 깨끗이 해결하거든요. 그러면 싸움에 군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평화의 시대에 보내했는데 검과 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이사야는 그때 해방자의 시대가 도래하면 검을 쳤어, 또는 여러분 칼을 쳤어, 보습을 만들고, 뭘 만들어요? 보습이 뭐죠? 쟁기 밑에 철, 이거 알죠? 그래서 쟁기 가를 때 우리 박경선 쟁기 갈아보셨어? 쟁기를 소가 힘들어 한다고 해서 쟁기를 들어줘야 돼요? 쟁기를 눌러줘야 돼요? 갈아보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쟁기를 들어줘요? 그럼 계속 깊이 들어가요. 쟁기는 눌러주기가 소가 그렇지. 날이 앞으로 올라와야, 눌러줘야 소가 가볍게 가는데, 아이고 내가 소를 위한다 생각하고 쟁기를 딱 뻗들어보면 자꾸 쟁기가 밑으로 막, 소가 땀을 팍, 이상하다, 내가 소를 힘들게 하는가 보다, 몰라 본인은. 그러면 그 쟁기를 자꾸 들어주는 거야. 쟁기는요 자꾸 눌러줘야 소가 가까이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날이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밑에서 뒤에서 틀어주면 쟁기 날은 자꾸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가니 소가 그냥 땀 펄펄 흘리고 아무리 갈래도 이게! 아이고 주인님 제발 좀 들지 마세요. 제발 좀 불러주세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쟁기의 보습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낫을, 은장물을 가꾸는 낫을 만들어서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국방력 8위예요. 경제력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고 국방력은 8위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을 정복한다 생각하면 부산 앞바다, 포항 앞바다에서 쫙 군함 함대를 딱 세워놓고 일본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중장거리 미사일을 쫙 해서 쏴요. 그러면 일본이 척도화돼요. 그리고 헬기를 통해서 군인들을 싣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일본을 닦아는데
몇 시간에 지상군이 딱 가서 승리깃발 딱 걷느냐? 2시간 포화를 딱 하고 그 속에 헬기 타고 지상군이 딱 들어가면 일본은 2시간 내내 아니면 3시간 내에 한국 태국기가 딱 꽂혀요. 왜 그러냐면 이 일본은 전범 국가라서 우리나라 같이 국방을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국방력을 그 군인을 육성한 게 아니라 자기의 나라의 치안 정도만 담당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미국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 미군 사령부가 오키나와에 딱 정착하고 있으면서 이것들 봐라 미사일 구축하고 뭐 한다 그러면 다 제재. 왜? 이것들이 또 우리 승천지 같이 세계 충국의 야망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돼.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도는 우리 국방력의 제재가 안 돼요. 우리는 김재명 씨가 말하고 있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그 책에 보면 남북한이 통일이 딱 됐잖아요. 세계 군사력 3위면 중국하고 맞붙어서 만주 땅 고구려 영토를 다 회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러면 그 국방비가 다 민생 치안을 위해서 써진다. 우리나라의 복지는요 세계적인 복지가 될 거예요. 국방력으로 써지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군에게 우리가 들어붓는 돈도 엄청나잖아요. 60만 대군을 여러 번 움직이는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그것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누가 도래하면? 예수의 나라가 도래하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이 멍에나 압제자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당시에는 애굽이었을 것이고, 오늘 이사야가 말했던 미디안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의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싹 쓸어가니까 평화가 온 것처럼 이때가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때같이 미디안이 잡고 있었을 때 그 어둠의 때같이 해방자 예수는 너의 모든 멍에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죄악이 우리의 멍에를 다 목줄을 걸고 우리를 끌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끊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어린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되고 결단력 있는 소수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사사기 7장 19절에 25절에 보면 불과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이제 내일 아침에 그 얘기가 뭐 나오는데 해방자 모습이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그분은 여인의 자궁을 빌려야만 했고, 그 해방자는 그 여인이 젖을 물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여인이 돌보지 아니하면 뭐 오줌 하나 똥 하나 가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지극히 겨자씨만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는 어떤 여인이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작은 누룩처럼 그렇게 그 나라를 그 이루어질 그 메시아 해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 내일 아침에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서부터 크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가 개척교회가 처음서부터 크게 시작한 교회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언제 크게 시작했어요? 충영교회가 언제 크게 시작됐어요? 영락교회가 언제 크게 시작됐어요? 사랑의 교회가 언제 크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세대교회 그 교회가 성도가 많다고 하지만 언제 그 교회가 크게 시작된 적이 있어요? 명성교회가 언제 크게 시작된 적이 있어요? 다 작은 겨자씨처럼 적은 누룩처럼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큰 교회로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키워주신 것이죠. 그죠? 오늘도 그 예수의 누룩이, 그 예수의 그 메시아 해방자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이 날은 온다 안 온다? 온다. 메시아의 오심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날이 온다. 애국과 미디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하고 그로 인하여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감격이 그 감사의 노래와 찬양이 그 입술에서 끝없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도 성도들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일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시고 말씀이시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만 넣어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영접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들,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건가에 대한 것은 뻔한 답보듯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소망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귀한 역사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메시아의 예언 두 번째 해방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청송케 하시는 즐거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주님의 믿음의 영으로 바라보고 축복으로 바라보고 권능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을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오며 저들의 무거운 멍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채찍과 막대기가 있으면 꺾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한날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옵소서. 질병의 채찍과 질병의 막대기가 꺾여질지어다. 저들의 고통하고 있는 채찍과 막대기가 이 시간 꺾어지고 멍에가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메시아 예언 해방자로 오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능력의 반석의 주가 되시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 심령 깊이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